초대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도에서 24년 선교 사역했고요. 올해 처음으로 그렇게 안식년 나왔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사역하는 동안 우리 열방교회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저 한국 나올 때마다 목사님께서 밥 사주시고 언제든지 환영해 주셔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주일학교 학생 때 우리 이장호 목사님께서 제가 다니던 시골교회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님으로 오셨어요. 무서운 전도사님이셨어요. 네, 경건하신 분이셨고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또 영향을 삶에 많이 담아서 제 또한 선교사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큰 몫을 담당해 주셨고요. 신학교 다니던 그 시절에 어린 저를 또 교회 교육 전도사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신학교에서 학교 교육으로 배울 수 없는 현장 실습, 어릴 때부터 아주 탄탄하게 할 수 있는, 뒤돌아보면 참 실수도 많고 불안불안하고 흠도 많은 그런 교육 전도사였는데 목사님께서 믿고 맡겨주시고 그래서 오늘 리더로 사역자로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선교지 나가는데 제 마음에 큰 바위돌과 같은 짐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수년 동안을 기도해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변화받고 구원받아도 우리 아버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군생활하고 있던 그때 목사님께서 저희 가정에 신방해 주셔서 그동안 아무 누구도 찾아와 주지 않았던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 주셨고, 저희 아버지가 복음을 영접하셨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충청도 양반이라 집에 오신 손님 목사님 예의가 있지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영접하신 건가.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영접기도 다 따라한 다음에 누가 지금 가장 기뻐할 것 같냐. 목사님 신방 오신 바로 옆에 저희 어머니, 평생 저희 아버지 앞에 저희 아버지한테 교회 가자고 그렇게 요청하셨던 저희 어머님이 제 아내가 가장 기뻐할 것 같습니다 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 교회 사찰 집사로 섬기면서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저희 형이 우리 아들이 가장 기뻐할 것 같습니다 라는 그 대답을 잔뜩 김칫국을 마시면서 서로, 저희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가 가장 기뻐할 것 같다, 저희 형이 제일 기뻐할 것 같다 라는 대답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대답을 저희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제일 기뻐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군대에서 듣는데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이거 찐이다, 찐. 요즘 아이들 말로 이거 진짜다. 진정한 고백이, 그 영혼의 중심에서 큰 고백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평생 간직하고 있었던 그 마음의 짐이 내려지는, 그 이후로 저희 아버지는 정말로 하나님을 직접 깊이 섬기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시간들을 사시다가 주님께로 갔습니다. 평생 은인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평생 저희 가정의 아버지, 저희 육신의 아버지를 구원해 주신 정말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9일 만에 인도를 갔습니다. 결혼한 지 신혼여행을 갔는데 바로 교단 선교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 인터뷰가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가 다시 짐 싸가지고, 물론 멀리 안 가고 제주도로 갔기 때문에 비행기 일정, 호텔 예약한 거 다 취소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 아내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해외여행 시권시켜줄게. 20몇 년째 해외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제가 선물로 줬습니다. 인도에 갔을 때 처음 경험한 그 인도는 너무 더운 인도였습니다. 한국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인도였습니다. 공항 밖을 나가는데 문을 여는데 우리나라 한증막 문을 열었을 때처럼 뜨거운 공기가 확 덮쳤어요. 밤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었는데 섭씨 39도의 습한 날씨였습니다. 밤 12시 기온이. 여러분 믿겨지세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저희를 마중 나온 우리 선배 선교사님이 하는 말. 오늘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어요. 야, 이 양반이 우리 지금 군기 잡으려고 지금 그러는 건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도착했을 때 그때 기온이 평소 기온보다 많이 좀 시원해진 기온인 것을 그때 알게 됐죠. 제가 본 첫 번째 인도는요, 더운 인도였습니다. 두 번째 경험한 인도는요, 더러운 나라였어요. 어딜 가도 막 소똥, 사람똥, 쓰레기 더미. 좀 깨끗한 데에 가서 기분을 전환하고 싶어도 깨끗한 곳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더러운 인도였습니다. 온 나라가 쓰레기장 같은 그런 나라였고요. 제가 살던 저희 집 앞은 비포장이었습니다. 오토바이 차들이 지나면 동네 조그만 골목길이었는데 그 흙먼지가 하루 종일 집 안에 들어왔고, 여름 우기 때 홍수가 나서 비가 많이 들어오면 심지어는 그 물이 범람해서 저희 집까지 1층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 더러운 인도였습니다. 세 번째 제가 본 인도의 모습은요, 가난한 나라였어요. 부자들도 있지만 왜 이렇게 곳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지. 버리려고 신발을 잠시 문 밖에 내놓으면 몇 시간 만에 신발이 없어집니다. 도둑이 훔쳐가는 거예요. 그때 초기에 당시에 한국에 와서 식당을 가면 자꾸 신발을 제가 누가 내 신발 가져가지 않는가, 이 두려움에 쌓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제가 본 인도의 그 또 풍경은요,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지. 불구자들도 많고 병든 사람들도 많고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본 또 인도의 풍경은요, 우상의 숭배로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숫자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가는 곳마다 우상이 세워져 있었고 우상에게 숭배하고 절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제가 본 인도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은요, 하나님 없는 나라. 아버지 없는 그런 자식들처럼 자기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누가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는지, 자기들이 가진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죽어가는 그 인도를 향해서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복음전도 사역, 훈련 사역, 교회를 개척하고 또 학교를 세우고 슬럼 지역에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사역에 대한 사진과 보고는 우리 목사님께서 나중에 또 불러주시면 와서 친절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난 사람들은 인도에 와서 주재원으로 대기업에서 파견해서 온 이 주재원들, 특별히 그들 중에서도 몇몇 상담을 요청하고 신앙 상담을 요청하는 우리 한국 믿는 분들이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또 그곳에 있는 한인교회 공동체를 선교사역과 함께 섬기게 되었는데 미국으로 주재원 간 사람들은요, 뭐 별거 없습니다. 근데 인도로 주재원으로 온 사람들은요, 회사에서 대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은 그 아메리칸 엠버시 스쿨이라고 학비 3만 불 정도 되는 국제학교에 회사에서 보내줍니다. 기사가 나오고요, 집에는 일하는 사람 2명이 딸려 나옵니다. 그리고 대우도 되게 좋습니다. 그런 분들부터 해가지고 많은 분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경험한 그분들은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었고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었고, 직업도 괜찮고, 적어도 최소 생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없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남자들 일하기 바빠가지고 늘 일에 쩔어 있고 스트레스 속에 있었고 회사의 압박과 업무 때문에, 그렇다고 뭐 큰 병이 있거나 아이들이 사고를 치거나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분 정도면 이 정도의 행복은 누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는데 거의 그 정도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밖에 가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을 보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분들이 더 행복해 보입니다.
예,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분이 믿는 주님이 또 따로 있잖아요. 예, 그 주님 만나고 나서 흠뻑 취하고 나면 스트레스도 다 날려보내고 뭔가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한번 관찰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얼마만큼 기쁨을 누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행복한 것도 그 문제인데 더 한참 더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별로 그 차이를 구분짓기 힘들 만큼 그러한 현실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거 큰 문제가 있다. 우리가 드린 시간이 얼만데, 우리가 교회에다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얼만데, 내가 평생 드린 이 헌금 다른 데 썼으면 이것보다는 더 행복하지 않을까?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만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것일까라고 하는 큰 의구심과 함께 큰 숙제가 제 머릿속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이거 자기 말씀이라 그래요. 자,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동의하시는 분. 아, 뭔가 이 진행이 좀 예사롭지 않아요. 함부로 손 들면 안 될 것 같아. 눈치 보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다 자기 고백으로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핍이 없는 삶, 풍요로운 삶. 우리 모두가 꿈꾸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냐라는 이 질문 앞에 서면요, 우리 당당하게 서지 못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동네에 초등학교 1, 2학년 때 공 가지고 이렇게 축구를 하면 꼭 와가지고 같이 놀아주는 동네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좀 놀다가 또 다시 가고, 제 공 뺏어가지고 막 자기 공 뺏어보라 그러고, 혼자 노는 것보단 재밌으니까. 그 놀다가 꼭 하는 말이 있었어요. 넌 돼지고기는 어디가 제일 맛있는 줄 아냐. 뭐 그냥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돼지고기는 비계가 제일 맛있대요. 비계가. 묻지도 않았는데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분과 함께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찬스가 왔어요. 저는 비계 되게 싫어했거든요. 어릴 때는. 그래서 내심 기대했습니다. 아, 비계는 이 아저씨가 다 먹겠고 나는 살고기만 먹으면 되겠구나. 딱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요, 살고기만 골라서 먹는 거예요. 와, 이런 배신감. 비계가 제일 맛있다며. 비계가 제일 맛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고기는 살고기만 골라서 먹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고 믿는 거랑 실제 자기 삶이 괴리감이 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을 하면요, 부족함이 없든지 결핍이 없든지 아니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시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핍을 경험하는 이유는 아직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결핍 없는 이 풍요로움, 부족함이 없는 이 풍요로움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이 풍요는요, 관계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우리 삶에서 그 관계 기반 위에서 사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풍요를 누리는 삶의 퀄리티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많아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관계의 풍요함 속에서 사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인도에 있는 사역자들을 한번 데리고요, 10명을 데리고, 인도 사람들, 우리도 세계 선교해야지. 그래서 인도 최초로 외국으로 전도행을 이제 갔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3개국 한 2주인가에 걸쳐서 이걸 갔어요. 제가 내준 미션은 뭐냐? 우리 인도 사역자들, 너네들은 항공료는 너네들의 몫이다.
체류비는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알아서 해줄게. 신청비를 걷어서 한 5만 원 정도. 매주 이제 모임을 갖고 준비 모임을 하는데요. 돈을 더 이상 안 내는 거예요. 우리 돈 없다 지금 비행기 티켓팅을 해야 되는데 태평해요. 우리 사역자들이. 왜 니네 돈 안 내냐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가 있잖아. 너가 있잖아. 우리는 너를 믿어. 니네 돈 안 내면 우리 비행기 못 탄다고. 저 막 끌탕이 난 거예요. 막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저만 끌탕 나고 기도하고 안절부절하면서 결국 그 체류비까지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죠. 우리 현지 사역자들은. 우리 현지 사역자들은 이 풍요로움을 처음부터 긴장하지 않고 누릴 수가 있었어요. 뭐 때문에요? 저와의 관계성 때문에. 내가 우리 리더 알아. 안 데려갈 인간이 아니야. 어떻게 해서든 우리 데려갈 거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끌어든지 후원을 일으키든지 우리 가게 해줄 거야. 저에 대한 관계성의 그 신뢰감에서 결국 그들은 릴렉스, 안식하면서 그 3개국 탐방의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핍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관계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깊은지에 따라서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그 풍요로움의 그 퀄리티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풍요로움의 원천은요, 남편이나 아내가 아닙니다. 성경 보세요. 남편 만나야지 풍요로운 삶 산다. 아내를 만나야지 내 인생 행복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부의 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첫 번째 점검해야 될 사항은 우리 인생의 풍요로움은 남편과 아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여러분과 함께 먼저 나누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아직 남편이 없거나 아내가 없는 혼자 되신 분들 또는 아직 결혼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얼마든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원천이 그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나는 잘 고른다고 생각했지만 살아보니까 이거 핵폭탄이 우리 남편 진짜 신사 중에 신사고 젠틀맨인 줄 알았더니 분노 덩어리야. 결혼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아내 그렇게 애교 많고 사랑 많은 줄 알았더니 평생 바가지 긁어서 바가지가 빵꾸가 날 정도로 우리 흔히 말해서 똥폭탄이라고 합니다. 금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이런 분들에게도 얼마든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의 원천은요, 풍요로운 삶의 그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풍요로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성경 열심히 보는 것,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일반적으로요, 우리 모든 신자들은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의 그 관계 경험을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풍요로운 그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육신의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그 경험이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자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육신의 부모님과 좋은 풍요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은요, 우리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런 관계의 풍요로움 속에 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별로 흔한 요즘 아이들 말로 그지 같았어. 별로예요. 그러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과 좋은 친밀한 관계 형성이 잘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성찰해 볼 때 첫 번째로 성찰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어른들 중에 그 시절에는요, 좋은 아버지가 거의 없었어요.
예, 손들어 보라 그러면 10명 중에 1명 내지는 2명. 저는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 손을 딱 한 번 잡아봤어요. 딱 한 번. 안아본 기억 없어요. 예. 근데 저희 형이 몽골 선교사거든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아버지 손을 몇 번 잡아봤습니까? 제가 형한테 형 몇 번 잡았어? 물었더니 한 번도 못 잡아봤대요. 야, 갑자기 이 우월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잡아본 거랑 한 번도 못 잡아본 거랑은요, 이 영혼의 그 간극의 차이입니다. 아이고, 불쌍한 인간아. 어떻게 인간이 아빠 손을 한 번도 못 잡아봤냐. 네? 본인은 뭐 어떻게 극복했을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요. 아버지의 손을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예.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국 사람만 그런가. 인도에서 전국 지방으로 강해를 다니면서 인도에 있는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의 손을 질문을 바꿨어요. 한 번이라도 잡아본 사람. 한두 명밖에 손을 안 들더라고요. 엄마의 손을 한 번이라도 잡아본 사람 손들어 해봤더니 반 정도가 손을 들더라고요. 자, 한번 제가 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나 아빠 손을 한 번이라도 잡아봤다. 손들어 보세요. 예? 예. 자, 나 엄마 손 한 번이라도 잡아봤다. 예. 자, 그러면 나 엄마랑 아빠가 나 엄청 많이 안아주셨다. 야, 얘는 하나님 잘 믿을 거예요. 네. 교회 끌고 가자고만 막 하는 것,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자연스러운 풍요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이 내면적인 필요를 가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필요가 채워질 때까지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딸이 알코올 중독자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찍어보세요. 네? 몇 프로? 50%. 와, 상당히 점수를 많이 주네요. 오케이. 이보다 더 높아요. 네? 네, 맞습니다. 90% 이상입니다. 이건 실제 리서치를 통해 나온 결과예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이 알코올 중독자와 만날 확률이요, 90%가 넘습니다. 그 만나면 어떻게 되죠? 행복하게 잘 살게 되나요? 파탄입니다, 파탄. 네. 왜 그럴까요? 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만난 딸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비슷한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서 결혼할까요?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은요, 마음속에 큰 분노가 있습니다. 왜 아빠가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지 않는 거지? 알코올 중독자는요, 내면에 힘이 없습니다. 사랑을 해줄 수 있는 내면의 사랑의 능력이 없는 고갈된 사람이에요. 나 좀 사랑해달라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계속 마시게 되는 겁니다. 이 딸은 아버지를 향해서 큰 분노가 있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합니다. 난 당신과 같은 사람 절대지 만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요, 그 사랑을 받지 못한 큰 슬픔이 있고요. 그 안에는 더 깊은 갈망에는요, 갈망이 있어요. 마음속에. 그 아버지 앞에 사랑받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고요. 여러분, 사랑받고 싶어하는 갈망보다 더 큰 갈망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고 싶어하는 갈망이에요. 아버지를 향한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사실은 사랑하고 싶어하는 갈망이 가장 깊숙한 곳에 더 큰 화산과 같이 뭔가 두꺼운 층으로 딱 막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딸은요,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이 채워질 때까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 사람은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아버지와 가장 비슷한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끌림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 정서적인 건강 상태가 가장 비슷한 사람을 보면 끌리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힌 말이 있죠. 예? 집신도 짝이 있다. 내가 선택한 내 남편 완전 꽝인 것 같아. 예? 속아서 결혼한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랑 가장 비슷한 이 정서적인 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선택하게 돼요. 아, 나 저 사람 돈 많은 것 같아서 결혼했어. 잘생겨서 결혼했어. 이유는 많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이유 안에, 이 심연 안에는요, 정서적 끌림의 법칙에 의해서 나랑 가장 비슷한 사람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요, 결국 누구 책임이에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내 책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슬로우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인간의 5 욕구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물, 공기, 음식, 수면. 예. 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고요.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집도 있어야 되고요. 돈도 있어야 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베이직 요구들이에요. 이것이 충족되고 나면요, 사람은 더 높은 차원의 욕구들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요구예요. 사람들과의 교류, 우정, 사랑, 어떤 소속감을 원합니다. 내가 어느 그룹에 소속해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것을 원하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자아 존중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인정받고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 자존감에 관련된 문제지요. 그리고 욕구 중에 가장 꼭대기엔 무엇이 있냐면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신의 잠재력, 창의력, 은사,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신의 삶을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이 욕구가 가장 큰 욕구라고 합니다. 이 5가지 욕구들 혼자 이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1번, 2번 혼자 할 수 있습니다. 5번도 어떻게 보면 혼자 할 수 있기도 하고 혼자만으로는 못하는 욕구죠. 3, 4, 5번은요, 혼자 결코 할 수 없는 욕구들입니다. 이 욕구들을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함께 성장하고 발전한 철이 날까롭게 하는 것처럼 내 삶에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부의 역할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제시했던 그 질문,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는가? 이게 어느 정도 행복해야 되냐면요, 이 땅에 없는 천국에 있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서 그 기쁨과 생명력이 분출해야 돼요. 거의 비정상 정도 수준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저지요. 정도 할 만큼의 정말 이 하늘에 속한 이 땅에 있는 것들로는 정말 표현되지 않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보호자이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이 적용거리는요,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천국에 있는 그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며 쩔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은요, 묵상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묵상. 제가 오늘은 묵상 세미나를 할 시간이 없잖아요. 고등어구이 한번 사주시면 제가 다음에 와서 1시간 반 걸리는 특별한 묵상 세미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적용거리 찾는 묵상을 해왔어요. 인민재판, 자아비판, 자기를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해야 되는, 반성하는 묵상을 했는데요. 그런 묵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감을 개발하는 그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실까.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칭찬을 받아들이는 그 묵상을 해야 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보면서 내가 그 보석입니다.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 믿겨지세요? 예. 저는 제가 어디 설교하라면 그거 꼭 먼저 시켰어요. 나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다른 분에게 더 강력한 용어를 배웠어요. 언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언어로 어떤 개념을 형성하는지가 중요한데요. 그분 딸이 인도에 선교사로 오셨는데 지금 저희랑 같이 동역을 하고 있거든요. 남편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왔는데 그 엄마가 그 선교사님 아버지가 옛날에 안기부 출신이었고요. 예, 부잣집이에요. 지금 부산 창원에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딱 딸 하나가 있는데 엄마가 지금도 은퇴하고도 계속 돈을 잘 버세요. 외제차 몰고 다니시더라고요. 엄마 남은 인생에 뭐 기쁨이 있겠어요? 엄마가 집도 지었어요. 예, 손자 손녀 3명 있는데 이 아이들마다 방 하나씩 다 지어줬어요. 예, 엄청나게 큰 집까지 저택까지 지었는데 딸이 애들 싹 데리고 인도로 선교사로 갔어요. 심정이 어떠세요? 그때 엄마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우리 딸은 나의 전 재산입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이 땅덩어리 건물이 전 재산이 아니라 내 딸이 나의 전 재산이래요. 그때 제가 뭐가 하나 탁 들어왔어요. 그렇지. 우리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 자녀들은 하나님의 전 재산이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보고 나는 하나님의 전 재산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전 재산입니다. 여러분, 파워는요,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체성에서. 예? 제가 우리 어릴 때 전도사 할 때 우리 목사님 댁에 가면요, 상호님이 정말 맛있는 밥을 해주셨는데 우리 상민이가, 상민 형제가 얼마나 캐릭터가 독특하든지 때도 쓰고 지금 완전 젠틀맨 중에 젠틀맨인데요. 예. 뭘 달래요, 아빠한테. 근데 보니까 우리 상준 목사님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어요. 아빠 속을 하나도 안 썩여. 근데 아빠가 큰 아들한테는 엄해. 근데 이 둘째 아들, 꼴통 같은 둘째 아들한테는요, 뭐 기준이 없어요. 아이고 이놈 자식 하면서 다 들어주셔. 예? 큰 아들은 모범생인데 아빠가 별로 안 줘. 근데 둘째 아들은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데 아빠가 이놈 자식 하면서 다 줘. 왜 그래요? 둘 다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의 존귀한 아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전도하면서 봤어요. 좀 참 신기하다. 예,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 재산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옆에 계신 분이 전 재산이 아니고요. 내가 전 재산이에요. 이제 전 재산으로 하나님과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요. 말씀 묵상입니다. 이걸 가지고 뭔가 막 교훈을 얻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친밀한 대화하는 법 제가 나중에 시간 내서 목사님이 또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와서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오늘 제목이 함께 성장하는 우리 부부잖아요. 이것을 누리는, 확장하는, 적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내 옆에 있는 배우자를 마음껏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이에요. 우리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인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내 백성을 이와 같이 축복하라. 축복의 내용이 나오죠. 핵심은 뭐예요? 말로 복을 선포하라. 너희들이 이렇게 복을 선포한 즉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의 제사장인 이들의 역할은 뭐냐면요.
그들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말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가장 특별히 이 부부에서 남편인 우리 남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은 뭐냐면요, 내 아내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선교지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인도일까요? 첫 번째 선교지는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내 마음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누구? 자, 교회, 나라, 가정, 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나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겠다. 나로부터 내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을 배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흘러나와야지, 내가 행복해야지 우리 가정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남편이나 아내가 중요합니까? 자식이 먼저입니까? 네? 어디가 먼저예요? 한국 부모님들 말할 거 없어요. 90%, 95%, 99% 자식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선순위는요, 배우자가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축복하는 돕는 배필의 그 역할을 우리가 함께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강력한 것은 말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기분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느 날은 제 아내가 피부가 엄청 좋아, 자기 얼굴. 한국 와서 저를 한번 뺐거든요. 네? 한번 뺐어요, 제가. 그날은 막 얼굴 보여주고 다니고 싶어, 막. 근데 또 어느 날은 얼굴이 이렇게 탔어, 시꺼매. 예? 그런 날은, 예? 모자 푹 뒤집어 쓰고 다니고 싶어요. 예? 말 한마디에 달라지는. 제 피부는 그대로예요. 제 아내가 무슨 말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피부색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은 그 느낌을 갖습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인도에 이제 개척한 베이스에 사역지 방문을 가는데, 우리 한국인 성도님들을 데려갔는데, 우리 중국에서 온 중국분이 한국분하고 결혼한 그 가정이 있어요. 한국말 잘해요, 그 여자분이. 자기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아들을 데리고 갈 수 있다고. 근데 자기 아들이 멀미가 심하대요. 한 히말라야까지 차로 한 6시간 가야 되는데 꼽을 길이 한 2시간 되거든요. 그럼 기도하면서 갑시다. 아이고, 이거 웬걸. 저 뒷차가 오면서 계속 쓰는 거예요. 쓸 때마다 아이가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아이도 울고 엄마도 울고, 엄마가 2번 다시 선교지 방문 안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아들에게 이제 미안하다고 그렇게 왔어요. 이제 가까운 데 가는데도 차를 타고 가는데 아들이 절대 안 가겠대요. 자기 토할까 봐. 그래서 제가 이제 무릎에 앉히고 기도하면서 너 괜찮을 거라고, 그러면서 손을 계속 주물러주고, 얘가 딴 데 신경 못 쓰게 자꾸 말을 걸었어요. 예, 말을 걸면서 그 얘가 또 이렇게 자꾸 하는 멀미란 말을 계속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뇌는요, 부정적인 것을 이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방금 여러분 뭐 생각하셨어요? 그렇죠?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분명 말했지만 우리 뇌는요, 이 부정적인 언어를 입력하지 못하면 코끼리를 생각해요. 멀미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걔 갑자기 멀미에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게임을 했어요. 멀미라는 이 차 안에서 한 번이라도 멀미를 쓰는 사람은 100루피 벌금 내기. 예. 멀미라는 말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다 결국 멀미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걔가 내려오는 길에 6시간을 내려오는데 멀미를 안 했습니다. 할렐루야. 언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시간이 제한돼서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말로 상대방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어떻게 우리 배우자를 말로 축복할까?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할까를 여러분 언어를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쓴 미국의 부부 상담가, 목회자 이 게리 체프먼이요, 수많은 이 가정들을 상담한 결과 그분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부부에게는 반드시 채워져야만 하는 이 행복한 이 정서의 사랑의 탱크가 있다. 그런데 무작정 노력한다고만 채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부부는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각 배우자에게 맞는 사랑의 언어를 쓸 때 사랑이 전달되고 탱크가 채워진다. 그 중에 5개의 언어를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수고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함께 있는 시간. 우리 관계 발전에 더 중요한 것은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돈 많이 벌어다 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시간을 많이 보내준 아빠와의 자란 아이들이요,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선물입니다. 돈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가치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자기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분들, 돈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 봉사입니다. 우리 몸에 에너지를 써서 상대방을 섬겨줄 때, 일을 해주고 도와줄 때 그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느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스킨십이에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생존하기 위해서는요, 최소 하루에 4번의 스킨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옆에 부부로 오신 분들 이렇게 좀 안아주세요. 최소 한 번은 지금 채우셔야죠. 안아주세요, 부부들. 부부들 이렇게 쫙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막 거부하고 있어, 이쪽에서. 자, 정서적인 치유까지 일어나려면요, 8번 정도의 허그, 포옹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내면 세계가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최소 12번의 포옹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가 남편 안아주려고 그러면 이렇게 목석까지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서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남편이 아내 안아주려고 어떻게 해요? 왜 그래, 미쳤나 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정서적인 안정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안정감 속에서 사람은 창의적이고 창조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향해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고 모범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알려드릴까요? 아빠 없을 때 엄마가 자녀들 데려가 아빠 욕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고 파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우리 아들 쓸 때 저놈 새끼 밉네, 내가 너의 인생 망치고 싶어, 자녀를 저주할 필요 없어요. 아빠 욕하면 돼. 아빠 욕하면 돼. 그리고 내 편 만들면 돼요. 또 우리 자녀들 가장 존재감 없는 그런 인생 살고 싶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빠는 엄마 무시하면 돼요. 무시하면. 우리 딸들은 엄마가 아빠를 어떻게 대하는 걸 보면서 남자를 어떻게 대할지를 배웁니다. 우리 아들들은요, 아빠가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서 여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배웁니다. 여자들은요, 우리 아빠가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서 자기의 존재감에 값을 매깁니다. 이것이 여자의 일생이구나. 매맞는 남자친구한테도 헤어지지 못하는 딸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늘 아빠한테 무시당하는 그 모습을 보며 살았기 때문에 내 존재는 이래도 싸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의식을 만들어가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지만 시간이 돼서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수도 없이 변화돼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커플들을 봐왔고, 반성하면서 저도 지금 성장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같이 좋은 남편 있으면 나와봐 라고 하는 이 큰 착각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한번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 미안하다. 그런 나와 함께 살아준 아내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엔 미안해. 그 다음 말은 뭐예요? 고마워. 그러니까 제 아내가 더욱더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달라지니까 고백이 달라지는데요. 이런 제 아내를 향한 고백이 달라지고 나니까 제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마음의 공간이 훨씬 더 넓어집니다. 기쁨의 공간도 넓어지고요. 여유도 넓어지고, 훨씬 더, 그래서 결론은, 내가 더 행복해지는구나. 자, 우리 남편을 향해서 하루에 창의적으로 칭찬과 격려, 인정해주는 말들을 한 가지씩 개발해서 여러분 해주시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나만의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최고 멋진 부부의 사랑을 창출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딴 건 몰라도 우리 엄마만큼, 우리 아빠만큼 서로 사랑하는, 앞으로 나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고백을 여러분이 들으시는 그날까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서 실현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것이 넘쳐서 우리 천국의 생명력을 이 땅에서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남편을 향해 마음껏 축복하는, 그래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이곳에 있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